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에 보면은 독일이 연합군에게 대패하였습니다. 그 대패한 날짜가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패한 그 독일 군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 평화롭게 각자 자기 나라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갔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2차 대전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만큼은 전쟁이 거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나치 독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즉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학살을 당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이 나치와의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페레이션 파이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 아돌포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 독일의 전범이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이 모사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총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결국 잡아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서 그를 체포해서 하는 모든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돌포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치 독일의 친위대 소속의 중령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유대인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정말로 친히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로는 자기가 500만 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50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그냥 가스실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스 열차를 만들어서 기차에 태워서 가는 그러한 유대인들까지도 다 죽인 것이 본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상관이었던 하임네라고 하는 이 군인이 더 이상 유대인들의 학살을 멈춰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히틀러부터 총독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 학살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다 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서 그가 탈출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먼 곳, 즉 아르헨티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전서부터 아르헨티나가 독일과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기도 판매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치들이 몰래 빠져서 아르헨티나로 많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즉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코르도바로 이주해서 코르도바의 시골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농부로 가장에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많은 이 나치들이 이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북쪽으로 해서 파라과이까지 가서 이렇게 농부처럼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그들 함께 모여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이러한 사상과 또는 그러한 운동들을 이렇게 그 땅 가운데서 그 지역 가운데서 은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수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어떻게 했냐면 15년 동안의 끈질긴 추격 끝에 바로 이 아히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6월 1일 날 판정에서 재판하면서 그를 교수형에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이처럼 이 사람만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치스의 전범들을 지금까지도 끝까지 추적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복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대인들의 친절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함은 그들의 치렀던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훗날에 어떠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며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일만 하면 그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반격을 하고 혹 더 심하게 되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하마와의 전쟁에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지금이나 그때나 약간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남부에 있었던 5 족속들이 연합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도망치게 되었고 대파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오늘 보시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남군의 연합군 5왕이 도망을 치면서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 그 남부에 특히 많은 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형이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회암으로 되다 보니까 이 지형에 따라서 굴들이 많은데 이 터널은 아니고요. 이 동굴들인데 그 안에 보면은 뭐 몇십 명 또는 수백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이런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는 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런 굴들을 그 지역 사람들은 무덤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의 아내 사례를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그가 사서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를 더에다 놓고 또 후에 자기도 죽은 다음에 같이 그것을 묻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다닐 때도 그가 은신처로 삼았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큰 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굴이 많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게다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굴이 있는데 이 굴은 들어는 갈 수는 있으나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터널과 다른 것이 터널은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은 나가는 출구가 있기 때문에 터널인데 이 굴은 들어가는 곳만 있고 나가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을 입구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 감옥과 똑같이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큰 굴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는 5 왕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굴을 막았습니다. 이게 하면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도 잡혔고 군인들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다 서로 도망가기도 하고 다 살육당하고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몇 가지 행동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살육하고 다 진멸시킨 것뿐 아니라 나중에 5 왕들을 그것을 꺼내서 목을 잘라서 나무에 매달아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시체를 동굴에 집어넣고 영영토록 그 굴을 임목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인데 28절 말씀에 이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잖아요.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다. 모든 사람들을 즉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들도 다 처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은 전쟁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처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서 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역을 일으키거나 훗날을 도모하지 않도록 완전한 문제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그 적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 신앙의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삶에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가 됐으니까 이쯤 하면 됐지 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확실히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잘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뭔가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고, 또는 그 문제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더 다른 큰 문제들로 인해 우리 인생들이 꼬이게 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의 문제나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점점 자라서 우리를 더 위협하게 되고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불씨를 절하지 않도록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특별히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걸 완전히 없애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좋은 예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잘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게 있어서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 일을 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고 온 그 제물들을 하나님을 그들이 멸시하는 가운데 그 예물들을 먼저 가져가서 먼저 취하는 이와 같은 불순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아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막 문 앞에서 성막을 지키고 수용드는 여인들을 억지로 강제로 동침하면서 그녀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이 엘리에게 들렸는데도 그 아들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가만히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아들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귀한 것인데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는 어려운 일이 그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이 제사의 가문에 일어난 것은 죄를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어야 하고 마무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도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흠마다 보니까 이 억지로 해서 이 다말을 강간으로 범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암논이 했다는 것을.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하여서 결국 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압살롬 마음속에 나중에 훗날에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알고도 이런 잘못된 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어렵고 피바람이 불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작 잘 다뤘으면은, 잘 마무리했으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을 텐데, 이런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이런 상처라고 하는 것들, 우리 상황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외면하면서 대강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온전한 승리라고 하는 이러한 빅토리가 주어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원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원리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얻으며 살 수 있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속한 결단들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상처구나, 내가 어려운 문제 속에 빠졌구나, 이 문제를 질질 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왕들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체하지 말고 쫓아가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여호수아가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말라는 말은 고삐를 늦추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즉 곧장 집행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같은 명령을 내는 이유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들이 도망쳐서 성읍에 들어가서 힘을 모아서 다시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명령은 여호수아가 내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반드시 이루라는 것이죠. 승리가 있으니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무리할 수 있는, 끝을 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치면은 승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복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는 평생 후회하지 않는 귀한 승리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잘 판단한 다음에 때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데, 즉 이거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이것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행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하면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힘들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제다가 기회를 놓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그것도 타이밍이죠. 아무 때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예화가 있나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가수 송창식 씨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특히 잘 알 거예요.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랫말이 제일 있습니다. 맨 처음 고백이 뭐냐면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2주일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2달 눈치만 살피다가 지내온 한평생 이란 가사가 그 송창식의 노래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말하면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치 보고 재다가 결국 한평생을 지났다고 하는 너무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사랑할 때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랑을 줘야 하는 그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한 그 타이밍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을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면은 좋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에 대한 책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The Billy Graham, The Man I Know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빌리그램 목사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거 책을 쓰신 분이 그렉 라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을 만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인터뷰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하나의 이 빌리그램 목사님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그 후회했던 일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후회했던 일 하나를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1963년도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에
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찬 기도회 모임에 빌리엄 목사님이 초대 특명이 돼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빌리엄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냐면 존 F 케네디였고 그 케네디 대통령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그냥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눈 다음에 기도회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와가지고 빌리엄 목사님에게 자기 차 타고서 좀 함께 갈 수 있겠냐고 자기가 좀 이렇게 상담하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근데 빌리엄 목사님이 그걸 거절하셨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에 이 감기 몸살로 인해서 심하게 앓고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감기가 대통령한테 옮길까봐 우리가 다음 기회에 만나자고 그러고 그걸 이제 거절하고 따로따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또 뭐 다음 기회가 있을지 했는데 바로 그날이 지나고 며칠 뒤에 케네디가 달라스를 방문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달라스에서 그가 총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죠. 이 일로 인해서 빌리엄 목사님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자기가 감기가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고 그때 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좋은 찬스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이런 이유로 다음에 시간이 있겠지 하고 미룬 것을 한평생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때를 놓쳐서 후회하신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처리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뤄서 일이 더 악화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무리해야 한다면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혹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건 당장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히 이렇게 미뤄두다 보면 우리도 생각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입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경험한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면서도 끝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이 압도적인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것 같은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직장하고 먹는 것 똑같이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퀄리티가,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좀 압도할 정도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달라, 나와 똑같은 걸 하지만 뭔가 달라라고 하는 무엇을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다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막게다 군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돌아왔을 때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우리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문제 없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보니까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쟁터에 나간 이 군인들이 한 명도 상함을 입지 않고 그 누구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영화가 아닌 이상, 영화에서도 주인공 맞기도 합니다. 주인공 고난도 받고요, 어렵습니다.
총 한 10발 쏘면요 중에 한 발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죽고 망하고 진멸됐는데 이 아군은 한 명도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게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가는 그 기세가 적군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그 병력들 통해서 압도당했다는 것이죠. 아마 적군들의 이스라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이 칼도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목을 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정도로 압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다면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삶,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나를 비웃지 못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을 압도할 정도로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우습게 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성이 함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리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숫자도 적었지만은 굉장히 강했고 건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 3장에 보면은 그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했고 말씀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했던 일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더니 백성들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을 보면서 뭔가 감동을 받았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파워가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박해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잡았지만은 어떤 혐의를 잡아서 처형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처형해야 할지 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말로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힐난할, 그들을 비웃을 만한 어떤 이런 힐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였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압도적인 그 영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면이 우리보다 나아서 그럴까요? 더 도덕적이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정말 세상을 압도할 만한 이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원천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기도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인해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가장 높은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압도당하는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가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큰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파워가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이지만 성령 행전이라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미사일이나 무기가 통해서 건물이 부러져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들, 이런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성결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그 안에 자라고 성의 열매가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적인 마귀가 우리 앞에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것은 바로 고난을 능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찬미했다라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찬미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때리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들은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데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파워가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면서 이런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문제에 져서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두 번째, 이와 같은 영성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과 그리고 고난을 나가 이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승리해 나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한 일도 당하지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죄 없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감옥을 보면요, 정말 습한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정말 쥐가 들락날락 거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잡혀 있으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변에 다른 있던 죄수들은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놀랍게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찬양을 불렀을 때 아마 주변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같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한눈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을 들으며 아마 충격받고 이게 뭔가 했을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이 뚫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결하려고 했던 그 로마 군인을 말리고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울과 실라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을 극복하고 능가하는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이 달라. 저들은 혼자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강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선포가 있을 때 이 문제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왕들을 끌고 오게끔 해서 그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했다. 이 행동은 사실 다름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전쟁을 하고 나면 늘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장을 데리고 와서 승리한 쪽에 이 제일 높은 그 장군이 목을 밟으면서 이 수치감을 주는 이런 일이었는데요. 이것을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하지 않고 백성의 지휘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하게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게 했다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시체를 매달아 놓고 후에 다시 내려가지고 그들이 숨어 있었던 굴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굴문을 막지 않았습니까? 영원토록 그 무덤을 임목해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시체를 버릴 수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일은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구원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똑같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후에 굴에 들어갔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또한 굴에 들어가서 큰 돌로 막아버렸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이걸로 끝! 예수님이 무덤에 죽었으니 끝! 생각했으나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 적군들의 왕들은 목이 잘라져서 그 굴에 영원토록 남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선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창세기 읽으시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장 15절에 보면은 예고된 말씀으로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짓밟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같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옛뱀인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임몽시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씨름하고 있지만 이거는 내가 이미 이긴 이와 같은 승리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로 인해서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것이 해결되었고 아멘. 이미 이것을 다 승리로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영적인 모든 것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대상이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미 패배한 자이고 그는 이미 진자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를 이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있어 보여도 이 마귀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소망 중에 담대하게 어떠한 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DTS를 하시면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의 그 저자인 댄 쉐어맨이 쓴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같이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청년이 왔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같이 사역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데이비라고 하는 청년이 나가 전도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무당을 만났습니다. 무당을 만나가지고 이 무당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침을 뱉고 또 이 지금과 전도하면서도 이 저주를 듣고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열이 나고 몸살이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말라리아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됐는데 그에 걸리면은 가장 위험한 목숨까지 이룰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파푸아뉴기니에는 말라리아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데니 그것을 알고서 이거는 사인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부에 연락하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 기도해도 아무 차도 없었지만 일주일 지난 후에 가서 병원에서 열심히 열 때문에 싸우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해줬다는 거예요. 지금이다. 승리를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손을 얹고 예수의 보혈을 빌어서 선포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선포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이 친구가 열이 떨어지고 낫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일로부터 이 데니 그 지역에 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이 교회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없이 쓰러졌는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 그 지역을 잡고 있었던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승리는 주어졌는데요. 마귀는 우리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두렵다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시켜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승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물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분명히 예수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귀한 능력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 승리를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한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내 삶 속에 있는 것들 혹시 죄가 있다면 이런 죄의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정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그 또한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